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할 때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실패할 때가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누구나 위기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것도 정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동의 일기를 시작할 시작 단계에서부터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유익을 얻는 과정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을까? 이것은 어떤 저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완전히 내 삶을 더럽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절하게 되도록 그 실패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패를 허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러한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의 의미와 그 실패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을 알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실패와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한없이 제 자신이 작아 보이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거든요. 최근에 저는 매우 큰 어떤 실패를 넘어서 엄청난 그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희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셔도 허투루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더 반갑고 그 실패가 오히려 나의 삶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 같은 과정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경험적
자산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와 똑같이 실패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코치 훈련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좌절 후에 반드시 결실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좌절 후에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연속과 또 실패와 함께 엄청난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의 이유, 그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처럼 일기만 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율법주의자처럼 열심히 일기만 쓰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동행 일기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 예배,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해야 되는 신앙의 활동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실패를 합니다. 뭔가 이것을 해야만 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패할 때 말합니다. 거봐, 안 되잖아. 넌 어차피 안 돼. 포기해. 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실패할 때마다 나를 바라봐야 되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수동 일기를 썼을 때 이틀 만에 제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 이틀 만에 제가 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큰 실패를 겪고 낙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동의 일기 2일차에 썼던 일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저의 경험을 통하여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날의 감격과 설레임도 잠시 평상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그래, 넌 뭘 해도 안 된다. 너는 안 돼. 제자훈련, 말씀 묵상, 설교, 목회 사역 다 해봐서 안 되니까 이제는 드디어 예수동의 일기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보란 듯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니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시 뒤에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성원아, 괜찮다. 이제 시작인데 뭘.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와 그 매뉴얼은 예수동행 일기와 그 매뉴얼에 너무 많은 것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너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고 너가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한단다. 그러니 성훈아,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거라. 사단의 음성과 유혹이 들릴 때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필요하다는 순간임을 인식하면 된단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더 크게 들렸다. 내가 실망했던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단의 음성이 순식간에 들어왔던 것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예수동행 일기는 일기 자체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동행 일기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자. 예수님이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고 있는데 왜 내가 벌써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일까? 이것은 사단의 전략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행위라고 본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감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때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며 오히려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는 하나님이 이기라고 주신 것임이 분명하기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보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실패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더 크게, 더 가까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생각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미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존재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실패들을 다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기회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상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 집사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 안식일 2023년 마지막 안식일은 송년 음악회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주민들을 초청하고 구도자들을 초청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올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이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 가운데서 혹시 이날 시간이 여건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는교회에서 준비한 송년 음악회 그리고 맛있는 만둣국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초청합니다. 송년음악회에 꼭 참여하시고 또 함께 또 좋은 소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